예, 감사합니다. 요번이 이제 15차 계시록 강의가 되고요. 음, 권면하실 분들은 또 권면하셔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말론의 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종말론의 많은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학교에 신학교에 가도 이제 종말론이라는 파트가 조직 신학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종말론은 첫째는 천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런 관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천년이 상징이냐, 실제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천년은 상징이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 천년은 실제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에 의하여 성경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째, 실제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후천년설과 전천년설로 나눠지는 거예요. 후천년, 전천년 하면은 그거는 천년이 실제 천년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고 그 천년은 상징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천년도 또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년은 무천년이다 할 때에 이 없을 무자를 쓰지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 저기 그 신학에서도 없을 무를 쓰는데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없다. 아예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천년이라는 기간은 없다. 그러니까 무천년이다. 이렇게 무천년을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은 있는데 그게 숫자상의 천년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무천년을 쓰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첫째 무천년은 아예 천년왕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두 번째 무천년은 천년왕국은 있는데 그 천년이 숫자상의 실제적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 천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저는 한국의 백석측입니다. 장로교. 옛날에는 합동정통이라고 불렀었죠. 합동측 계열이지요. 거기서는 이 천년은 상징이고 천년왕국은 있고 실제 숫자상의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 천년이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벌컵이라든지 후쿠마라든지 뭐 그 개혁주의 신학에 나오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그 관점을 취합니다. 저는 그 관점을 배운 사람이에요. 자, 이제 상징이냐 천년이 실제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눠지고요. 이것이 또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후천년, 보수주의 후천년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전천년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그 역사적 전천년은 전통적 전천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성경적 전천년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으로 바꿔서 막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적 전천년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게 이제 무천년이고요. 여태까지 한국교회는 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해 왔기 때문에 계시록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상징으로 해석했어요. 물론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시문헌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상징적 언어를 갖다 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상징이냐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상징 아니에요. 아닌 부분도 많아요.
그럼 상징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안에서 찾아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 거기 없으면 같은 저자가 쓴 책 속에서 찾아보고 그게 거기도 없으면 신약 전체에서 찾아보고 신약에도 없으면 구약까지 확대해서 찾아보라. 그 상징적 언어가 얘기하는 게 뭔지 찾아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의 신학에 맞게 상징을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어떤 두 목사님이 앉아서 이제 계시록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666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그랬죠.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랬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문자 자체에 숫자가 있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그 1, 2, 3,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숫자를 쓸 때 그 알파벳으로 쓰기도 한단 말이죠. 이름을 쓸 때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숫자,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 넘버를 쓰고 그 넘버를 다 합한 숫자, 그것이 666. 그래서 666은 그 당시 있었던 네로를 얘기한다. 네로의 이름을 헬라어로 옮겨서 그거를 숫자를 기록해서 그걸 다 합했더니 666이 나왔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666은 바로 네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게마트리아 방법이에요. 이 게마트리아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누가 되는 거예요? 네로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 안에서 그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인물이라고 적그리스도를 소개했잖아요. 예전엔 있었고 요한이 쓴 로마 시대를 기준으로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로마 시대에는 없고 장차 나타날 인물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였죠? 우리는 이제 다 배웠으니까 배우신 분들 아시죠? 예전에 있었던 그 모형이 누구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누군지는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해야 이제 제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다니엘서의 작은 뿔, 예전에 있었고 헬라 시대죠. 지금은 요한이 쓰는 로마 시대에는 없고 장차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계시록의 시대의 마지막 한일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지금 소개했는데 지금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면은 666 그 적그리스도가 누가 되는 거예요? 네로. 그럼 네로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로마. 로마. 그러면 뭐가 다르잖아요, 지금. 요한이 얘기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요한은 지금 로마 시대에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게마트리아로 해석하여 지금 로마 시대에 있다고 해석하냐 그 얘기죠. 그럼 벌써 성경이 자증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았지요? 성경에서 나온 숫자를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요. 그래서 그걸 적용했지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신학에다가 그걸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계시록의 과거적 해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과거에 다 성취된 내용이다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보수적인 신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시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도록 하시라고 제가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시게 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종말론의 아까는 천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상징이냐, 실제냐 이 관점이었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를 보는 관점에서 종말론이 또 나눠집니다. 재림, 천년왕국 후냐
천년왕국 전이냐 그 얘기예요. 천년왕국 후면은 이걸 후천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게 후천년. 이건 영어식 표현이에요. 영어. 후천년. 그러니까 우리말을 하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조금 후천년 그러면은 반대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이게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그 후, 천년 후라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천년왕국 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전천년이 되겠지요. 전천년. 천년왕국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관점이에요. 그러면 후천년에는 뭐가 있느냐? 보수주의 후천년설이 있어요. 자유주의 후천년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자유주의 후천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무천년. 이 무천년도 후천년설의 하나 종류예요. 한 종류. 왜냐하면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다. 비록 실제적 천년은 아니나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고 이 기간이 끝날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후천년이죠. 한 종류죠. 그 다음에 전천년은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이 역사적 전천년을 전통적 전천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적 전천년, 제가 설명하고 싶은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왜 계시록에서 전천년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계시록의 구조 자체가 그걸 먼저 얘기해요. 이제 그거는 앞으로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구조를 취한다. 그런데 후천년, 즉 보수주의 후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유주의 후천년을 얘기하는 분들은 있어요. 이분들은 누구냐? 이거 자유주의 신학하는 분들, 신학 사조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마저도 후천년설 해가지고 뒷부분에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아니요. 재림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한다는 의미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미로 해석하지도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람의 사상이 그 후대를 지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어떠한 사람의 사상이 사상적인 어떤 것들이 대대로 전달되는 것 그거를 부활이라고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특별히 무천년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 해석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계시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봤으면 좋겠다. 그 관점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성경적 이 해석, 전천년설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라는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미해졌어요,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주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해 파루시아 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다시 오심 얘기하는 거예요. 해 파루시아 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 이것이 교회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이 제일 중요한 주제가 교회에서 제일 희미한 주제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아주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할 정도로 신학교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가 상당히 약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 그게 다수를 이루어요. 모든 성경 해석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보셔야죠.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성경의 저자들, 성경을 쓴 저자들, 그 저자들의 얘기를 지금 하나하나 골라서 쓴 거예요. 마태는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지금 마태가 얘기하지요. 마가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점을 뗄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가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가는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 앞에 서도록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인자 앞에 서도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어서 인자 앞에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그의 강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역시 바울도 강림을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거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후 과정을 읽어보세요. 요한 1서 요한은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썼던 내용, 저자들의 내용들을 중에서 제가 재림 부분을 발췌한 거예요. 요한 2서하고 3서 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빠져 있는 성경이 없어요. 신약에. 모두가 나왔어요. 요한 2서, 3서 빼고요. 한 장씩 있었던 요한 2서, 3서.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빼먹었나요? 빼먹긴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한 명도 빼먹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그 초점에 맞춰서 자신들이 맡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를 훈련시켰단 말이죠. 신앙의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길어야 3개월이고요. 어떤 분들은 3주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밖에 못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이 불이 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있으면서 바울이 그 교회를 훈련시키는데, 말씀으로 훈련시키는데 벌써 재림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 재림에 맞춰서 성도들을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서신을 쓸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설명했는데 왜 지금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시면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 있는 분들을 준비시키고 신앙교육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 사역에 초점 맞춰서 다 복음이라고 제시하고 설명해요. 그리고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못 시켜요. 재림 얘기들을 안 하세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어디에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눈을 가려버렸어요. 성경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관점을 취하여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얘기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 주제로 하여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성도들 훈련을 시켰어요. 인자 앞에 서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뭐예요? 인자 앞에 서려면, 인자 앞에 서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거기다가 그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라는 걸 중심에 놓고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신앙 훈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한 번 구원을 얻으면 그 모든 것은 이미 거룩이 이미 완성돼 버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인했어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씨도 때도 없이 거짓말해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상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에 보시면 8장 16절인가 가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분명히 너희가가 누구예요? 너희가 형제들아 하고 그 앞에 시작했잖아요.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요. 아니에요. 그 얘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됐어도 육신대로 살 수 있나요? 예, 있어요.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육신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성경이 스스로를 증명하도록 성경이 성경으로 증명하도록 성경을 읽어야죠. 신학적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적 관점이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보도록 하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주제, 재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공부하신다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입장에 있다면 재림이라는 주제를 거기다 집어넣고 모든 성경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재림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희미해졌느냐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제자와 성경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재림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준비케 했는데 왜 지금에 있는 교회는 재림이라는 주제가 희미해졌느냐 그 얘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지요. 그래서 그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던 성전이 헤롯이 이 수룹바벨이 세운 제2성전을 증축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멋있는 성전으로 증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헤롯 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걸 나눠서 2성전, 3성전, 헤롯이 세운 걸 3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의하면
이제 새로 지어질 성전은 4성전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2성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로 세워질 성전을 3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을 아시고 들으세요. 자, 이 성전을 티투스가 와서 다 불태우고 멸망시켜 버렸어요. 다 허물어 버렸어요. 이것이 허물어지던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티투스 장군이 오기 바로 직전에 2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점령을 했고 탈환을 했고 이 탈환한 것 때문에 로마에서 군대를 보냈고 티투스 장군과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그때는 장군이었어요.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다가 거의 점령했는데 완전 점령을 못하고 로마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네로 황제가 죽고 그 후에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막 황제들이 나오면서 로마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가 버립니다. 회군을 해버립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주셨다. 이랬던 거지요. 근데 베스파시아누스가 그걸 평정하러 갔다가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돼버렸어요.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조금 전에 하다가 못하고 온 일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다시 점령하는 거. 그래서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그 명령을 내렸고 상당히 많은 군대를 보내요. 티투스를 통해서 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 점령하려고 하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항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여러 가지 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무슨 파가 있었냐면 나사렛 파가 있었어요. 이 나사렛 파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파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나사렛 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 파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나사렛 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특히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갑자기 이게 생각난 거예요. 나사렛 파가. 그러니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니까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두 번째 티투스가 쳐들어왔을 때 나사렛 파가 항전하지 않고 거기서 다 나와버립니다. 나와서 저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봤을 때 나사렛파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관점이 매국노지요. 매국노. 예, 매국노라는 이름을 이제 나사렛파가 듣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사렛파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매국노파가 됐잖아요. 매국노. 그러니까 나사렛파가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AD 70년입니다. 그 후로 AD 135년에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을 게릴라전을 펼쳐서 여기서 치고 빠지고 하는 게릴라전을 펴서 결국 성공합니다. 그랬더니 로마에서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하는 그 지역, 예루살렘 바로 윗지역에 그런 이름으로 그 지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로마 군대를. 그 군대로 하여금 거길 내려오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을 다시 벌였는데 그쪽은 정규 군대고 이쪽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정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겠지요. 이런 밀리는 과정에서 여기에 나사렛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어차피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나사렛파가 이번에는 이 파에 속해 있었던 랍비가 있는데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르코크바 반란을 일으켰던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사렛파가 여기에 속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사렛파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데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라고 선언하니까 나사렛파가 여기서 다시 나와 버렸어요. 이제는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한 매국노파라고 멸시를 받게 되고 등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사렛파는 유대교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완전히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가 되니까 나사렛파는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지요. 매국노니까. 민족적 매국노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도 유대인이다 또는 기독교인이다라는, 로마는 왜 핍박을 하냐면 로마 네로 같은 경우는 자신이 로마 시가지를 불태워놓고 이걸 누구에게 돌렸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습관 아니에요. 자신들이 뭐 잘못하고 그게 발각날 것 같으면 다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게 언론이 막 그쪽 신경 쓰게 하고 이쪽으로 쑥 넘어가는 방법. 이거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이 정치 노름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게 큰 주제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정치 노름에 여기 기독교가 희생양으로 끼인 거예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노름의 희생양이 됐고 유대인으로부터는 종교적 희생양이 되어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지금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AD 4세기경에 콘스탄틴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국교화하는 과정에서, 로마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 깃발을 가지고 가서 승리하라라는 깃발을 보게 됩니다. 먼저 꿈을 꿨죠. 꿈 속에서 그게 나타났고 또 환상 속에서 그게 나타나요. 그 깃발이 뭐냐면 로우, 키라고 하는, 크시라고 하는 이 표를 봐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패로 만들어서 그걸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그랬더니 콘스탄틴이 모든 것을 통일한 다음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어버려요. 기독교로 만든 다음에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요.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았는데 그때까지 약 300년 이상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았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10대 박해를 피해서.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렇게 먼 지역도 아닌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숨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고 거기에서 채택된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냐, 호모이우시우스냐 호모우시우스냐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유사 본질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유사하다 그거죠. 그래서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는 유사 본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유사하다. 이렇게 된 거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콘스탄틴이 이 회의, 니케아 종교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이거예요. 이 가장 거룩한 절기에 유대교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이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혐오스러운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교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민족과의 공통점은 없애도록 하자.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 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없어진 게 뭐예요? 절기가 없어진 거예요. 절기가. 구약 절기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구약 절기가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어디에서? 기독교에서. 그 외에도 여기 쭉 있어요. 갈라지게 된 이유. 십자군 전쟁 통해서 이 십자군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이 로마 카톨릭 얘기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방패라든지 여기에 대해 십자가 걸고 예루살렘 탈환하겠다고 십자군 전쟁 일으켰잖아요. 이슬람으로부터. 그래서 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예루살렘에 없어야 되는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들이 예루살렘 탈환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겨우 살아난 유대인들이 가서 십자가 했던 그들이 우리를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벌써 여기서 완전히 갈라졌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틴 루터가 초기에 종교개혁을 할 때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 설교를 했어요. 반드시 이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틴 루터가 뒤에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라고 나와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의 재산을 불태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홀로코스트, 독일 나치당이 바로 마틴 루터가 썼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유대인들에게 해버립니다. 그게 독일 나치당이 했던 거예요. 홀로코스트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전범들을 재판할 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심판할 것 같으면 먼저 마틴 루터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일인들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하는 그게 있거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근데 홀로코스트에 참여했던 그 나치당에 있었던 이 전범들이 바로 마틴 루터가 시킨 대로 우리는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과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완전히 등을 졌죠.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더 아주 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여튼 더 그렇습니다. 더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대신 사과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한 게 아닌데 왜 너희가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건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동양에 있는 한 번도 역사 속에서 겹치지 않았던,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한국에는 안 왔죠.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디아스포라 됐는데 한국에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겹치지 않았던 너희가 왜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유대교회가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절기가 빠져버렸다.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반목을 통해 유대교와 기독교가 역사적 반목을 통해서 유대교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가 기독교 안에서는 사라져버렸다. 이 사라진 것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놓쳐버렸다. 그 주제가 뭐냐?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왜 재림이라는 주제를 절기와 맞물려서 설명을 할까요? 절기 속에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실 때, 이거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가 기록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아니면 전체예요?
구약 성경이겠지요. 아직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본문의 성경은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첫 번째 편지, 이 편지에서 성경대로라고 얘기하면 이 성경은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얘기하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그렇죠. 구약이죠. 구약. 이제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예요. 신약 성경이. 그러므로 그 보내는 편지에 성경대로 했다면 신약 성경은 없는 때니까 바로 구약을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는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구약 성경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찾아보시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우리 성경은 계절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게 모에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가 모에드, 계절과, 이건 정해진 시간, 장소 또는 모임, 그래서 이걸 절기를 쓸 때도 모에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계절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것들로 징조와 절기 또는 정해진 시간과 날과 해를 이루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계절도 정해진 시간이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을 잘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과 광명체들을 두셔서 그것들로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일을, 시간은 그 일에 대한 시간을 거기다가 정해 놓으셨고 그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재료로 하나님이 광명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현재 과학이 이제는 발달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것을 통해서 지구에서 바라보는 천체 별자리들의 이동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이 저도 있어요. 역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을 딱 누르면 그 당시에 별자리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어떻게 돼 있었는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상한 별 하나가 인도했다고 그랬죠. 아주 밝은 별 하나가 인도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별은 좀 특별한데? 라고 알 수 있는 별이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추적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별을 추적해서 그때가 언제인가를 컴퓨터로 찾아냈어요. 그게 BC 6년경이에요. BC 6년 5월 며칠이에요. 5월 며칠.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5월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예요. 그게 벌써 컴퓨터를 통해서 추적해서 다 나와요. 그러면 천체가 바로 그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은, 별자리들이 그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은 뭐지요? 정해진 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별자리를 거기다가 딱 놓으시는 순간부터 그게 운행을 하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렇게 그 자리에 갈 거라는 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그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걸 모에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에드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정하셨다. 그래서 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정해 놓으신 게 뭔가 보세요. 봄절기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봄절기 첫 번째, 유월절.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게 첫째 달, 이게 거의 음력하고 비슷합니다.
음력하고 비슷해요. 정확히 맞진 않지만 음력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3월경, 3월 초라든지 이때쯤 될 거예요. 2월 말이나 3월 초쯤 이렇게 되겠죠. 첫째 달. 그러니까 첫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원력을 씁니다. 두 가지. 첫째는 종교력이라고 하는 걸 쓰고요. 두 번째는 민간력이라고 하는 걸 써요. 종교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월절이 들어가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번째 날로 잡는 거예요. 달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달이라고 하는 이게 유월절, 이거 종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월 14일. 유월절이 뭔지는 다 아시지요? 유월했다라는 게 넘어갔다라는 의미고, 이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그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살았고, 애굽에 있었던 바로에서부터 그의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첫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되는 사건. 이게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이 1월 14일이고요. 이달 열 닷새 날,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에요. 그때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시작하여 쭉 지키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그다음 초실절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들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드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첫 이삭 한 단, 처음 익은 이삭을 흔드는 날이에요. 초실절. 그 다음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초실절이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49일이지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봄절기입니다. 그럼 이걸 정해 놓으셨잖아요. 여기다가 뭘 정해 놓으셨나요? 구약에서는요, 이걸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끝나요. 의미를 거기다가 담아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의미를 담아 놓지 않은 게 아니라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오순절 설명한 거고요. 자, 봄절기의 의미는 이거예요. 유월절, 우린 잘 알아요. 양 잡는 날이고 바로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다라는 거 잘 알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 다음 날이 무교절. 무교절은 일주일인데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종교적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무덤에 가셨어요. 그 다음 초실절,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이때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지요. 부활의 첫 열매. 이거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성령이 강림하셨죠. 오순절날. 이게 같아요. 오순절이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내용,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절기 속에 있습니다. 절기가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됐잖아요. 절기 속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우리는 절기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절기 속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기독교 절기에? 부활주일 이렇게 하고 끝나지, 그 전주 해가지고 고난주간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부활주일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이 봄절기를 흉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또 볼게요. 가을절기부터 볼게요. 왜 흉내냈다고 얘기하냐면 가을절기를 먼저 보시면 돼요. 가을에도 절기가 있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종교력,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게 종교력이에요.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 민간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키는 달력, 민간력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시작이 가을부터예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뭐지요? 한 해의 끝이에요. 지금 이 계절이 이스라엘로 치면 한 해의 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0년도의 끝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력을 쓰지요. 태양력. 그래서 1월, 2월, 3월 쓰는데 이 태양력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무슨 문제가 심각하냐면 우리 태양력은 1, 2, 3, 4 해가지고 1월 달이 계절이 뭐지요? 여러분, 1월 달이 계절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태양력 겨울. 겨울이에요, 겨울. 그러면 한 해의 계절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뭐지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끝나요. 예, 겨울의 중간에서 시작하여, 봄도 아니에요. 겨울의 중간에서 시작하여 쭉 진행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틀어놓은 겁니다. 틀어놓은 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계. 위에 12시 0시가 돼야지 그 다음 날로 바뀌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지요? 해가 지는 시점이 다음 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계의 6시 부분이 다음 날로 바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로 바뀌는 시점에 무슨 큰 변화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태양력으로 보는 시계상에서 하루가 바뀌는 시점, 0시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특별히 바뀌는 게 있나요? 이 바깥 자연 현상 속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시계로 보면 6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바뀌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지요. 해가 지지요. 예. 변화가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가 지고 뜨고 지고 뜨고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하루를 따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성경의 원래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게 지금 때와 시가 다 틀어져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잠깐 저기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면 그 여름이 뭐라고 그랬죠? 민간역으로 치면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래서 1년의 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끝이 온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모든 게 다 틀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게 시대의 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틀어져서. 이게 마귀가 장난질해 놓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못 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아주 사사로운 것 같은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놓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가을절기는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7월 1일이지요. 이거 음력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9월경으로 넘어갑니다.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가을이에요. 가을. 매년 나팔을 불어요. 매년. 대속죄일을 준비시키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생깁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째 지난 해, 곧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인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 너희는 50년째가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희년에 대한 얘기가 바로 천년왕국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왜 필요하죠? 아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가면 되잖아요, 천국에. 그런데 왜 전천년적 관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펼쳐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죠? 여기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시면 이 땅이 메시아 왕국이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게 되지요.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1장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개의 나팔이 성경 계시록에는 불리는데 7번째 나팔은 7년 환란 끝부분에 불리는 나팔. 그러니까 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이 땅이 메시아 왕국이 되고, 메시아 왕국이 된다는 얘기는 천년 왕국이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성경이 지금 계시록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못 보고 있죠. 왜냐하면 다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엉뚱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지금 다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왜 그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바로 이 희년 때문에 그래요. 희년의 얘기가 메시아 왕국 얘기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을 원상태대로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다가 갖다 대입해서 집어넣어 보세요. 인류 역사의 처음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 상태가 뭐였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죄짓기 전의 상태, 그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희년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모형이 바로 희년 제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은요, 대부분 신약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 그것이 성취됩니다.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그림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림자로 가지고 있고 어떤 절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보존해 왔어요. 유대인들이 보존은 해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이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지키지는 않아요. 이게 양쪽 딜레마예요. 구약 히브리인들은 지키기는 해요. 근데 뭔지 모르고 지켜요. 근데 신약은 의미는 알아요. 안 지켜요. 이게 딜레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누굴까요? 이 두 가지를. 유대인 크리스찬. 예, 메시아닉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은 구약도 알아요. 신약도 알아요. 메시아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방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놓치고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배워야 하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주들 통해서 배워야 돼요. 지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부분이. 우리가 그들을 메시아를 전해주는 역할은 감당하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 이게 그 의미였구나.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지키라고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의미였구나 하고 그들은 바로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희년제도. 그 다음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월 15일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켜라.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해라. 그래서 가을절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의미는 모른다고 그랬죠. 그럼 의미를 볼게요. 나팔절 이게 뭐냐면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한 일에라고 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절기.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뭐예요? 속죄일. 죄가 속하는 거. 이게 휴거,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드린 그 교재 3페이지에 보시면 유대인 백과사전에 보면 매일 드릴 수 있는 속죄 제사가 있는데 왜 굳이 대속죄일이 필요한가 하고 제가 거기 쭉 내용 있지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3페이지 제일 밑에 다른 성경의 증언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제가 성경 구절을 5개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다니엘, 사도행전, 스가랴서, 이사야, 로마서 5개의 성경 구절 써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대속죄일과 예수님이 왜 연결되는지 그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상징하는 건 뭐냐? 이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초림절기, 그러니까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한 절기들이에요. 유월절, 예수님 죽으심, 무교절, 무덤, 초실절, 부활하심,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림절기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나팔절, 7년 환란, 대속죄일, 욤키푸르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 초막절은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절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방 기독교는 뭘 빼먹었다고요? 이렇게 지키던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 절기를 만들었어요. 봄 초림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예수님 초림에 오셨을 때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고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천년왕국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부터의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기독교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은 절기를 만들었어요.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대림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대림절을 처음으로 갖다 놓습니다. 대림절,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절기 다음이 이제 메시아가 오셨죠?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오순절 쭉 나가요. 그런데 이 중에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하고 하는 것은 유대 절기의 초림절기,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하고 만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발생된 사건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절기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만든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유대교의 봄절기하고 만나요. 똑같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유대교의 가을절기, 재림절기와 기독교의 절기, 그 나머지 절기하고 만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성탄절, 대속죄일, 주현절, 초막절, 대림절, 나팔절. 나팔절이 대림절하고 비슷하게 만나는 듯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는 절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고 비슷하게 만나는 듯 하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절기 속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절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절기 설교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절기 설교를 1년 동안 계속 하시고 10년 넘게 절기 설교를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절기 설교에 맞추면. 요 대림절에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돼요? 성탄절이 되는 바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희석돼 버리는 거죠. 다 재림에 맞추니까. 초림에 맞춰버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재림 설교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 고착화됐고 이것이 신학적 관점이 되어졌고 이 신학적 관점이 다시 신학생들을 한마디로 제자 양육을 하게 됐고 그들로 인하여 재림 설교는 점점 빠지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재림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성경 전체는 어떻게 그렸다고요? 재림을 중심으로 모든 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 개신교회에서는 이방 교회에서는요. 재림이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초림의 메시아를 놓쳤어요. 처음에는 알아보는 듯 했지만 놓쳤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 메시아는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관이 있는데 그 관은 뭐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 왕 같은 메시아예요. 바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관적인 모습, 메시아의 모습, 이건 다윗 왕 같은 메시아인데 초림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빌라도 앞에 너무도 초라하게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에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받아들였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무리로부터 매수된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유대의 군중들은 다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초림의 메시아 놓쳤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관이 잘못되면 메시아의 오심을 놓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오시는 메시아 관을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칩니다. 그럼 재림에 오시는 메시아 관의 모습이 뭔데요? 그게 다윗 같은 메시아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초림에 오신 메시아를 자꾸 왕 같은 메시아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 왕으로 다스리심을 실현 성취하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신학을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잖아요.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요, 대부분. 이거 큰 오류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그 답이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안 놓칩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회는 어떻게 해요? 메시아 왕국관의 문제가 있어서 놓칩니다.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아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관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됐고 우리 이방교회는 메시아 왕국관의 문제가 있어서 메시아를 놓쳐요. 메시아 왕국관. 그 왕국관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메시아 왕국이 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시아 왕국을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 왕국일까요?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시니까 메시아 왕국이지요. 이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지금이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지를 아시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세대주의 전천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세대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에서는 그 천년왕국이 7번째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런 것들이 같이 맞는 것 뿐이지 제가 천년왕국 시대를 마지막 7번째 세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저는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게 천년왕국이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다. 그러면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첫째, 우리가 한번 볼까요? 메시아 왕,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의 왕은 누구냐? 메시아. 예, 메시아 왕국이니까 메시아가 왕인 거지요. 자, 그다음에 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세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또 히브리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다리시나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됩니다. 그때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숫자적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 천년이 무 해가지고 무천년, 그러니까 지금이 상징적 무천년 천년왕국 시대라고 해석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맞냐 그 얘기죠. 제가 성경으로 보자 그랬죠. 저 신학으로 보자는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보자. 또 하나 볼까요? 제가 자,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그러니까 발판 아까 발등상 삼는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발등상 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뭐예요? 만물이 발등상되게 한다는 얘기는 밟아버린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8절에 여기 이 앞부분부터 볼게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잘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러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직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럼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기 있잖아요.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기다려라.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히브리서에서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지요? 하나님 우편에 예, 하나님 우편에. 거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계신 거지요. 완전히 밟아버릴 때까지. 분명히 아까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러니까 아직 복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복종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때 가서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되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발등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복종하지 않던 것들이 다 밟혀버린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지금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냐 그 얘기죠. 성경을. 안 맞잖아요. 그럼 안 맞으면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찾아내야죠. 빨리.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디서부턴가 지금 틀렸다라는 걸 빨리 찾아냈어야죠.
그렇다면 지금 왕 노릇하는 분은 누구예요? 인자 대신 성자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이 되어야 그때서 왕 노릇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왕 노릇하는 분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지금 왕 노릇은 누가 하지요? 마귀가 하나요? 성령님. 지금은 성부 하나님이 왕 노릇 하시며 그 다스림을 누굴 통해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시록을 가시면 또 나와요.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되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 새 하늘들과 새 땅은 성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로다,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 표까지 그래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림으로. 거기 가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왕노릇, 누가 왕노릇 하죠? 메시아 왕국에서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해요. 첫째 부활자들이 누구예요? 성경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하여.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지요?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뭐예요? 그걸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성령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성령 하나님이 왕노릇하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렀어요?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렀나요? 다른 말로 영생이 성취됐나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나요? 아니요. 아니지요. 예, 약속이 아직 성취가 안 됐다니까요. 약속의 성취는 언제 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약속이 성취된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해요. 예, 그것도 약속의 성취는 맞아요. 무슨 약속의 성취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 씨, 그러니까 내 씨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성취된 거죠.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구원, 그 구원이 성취된 건 아니에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된 거지요. 그 관점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또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걸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으로 어떤 일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실제로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그 영이 반드시 죽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얘기는 구원이 상실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지금이 모든 게 다 성취됐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나왔어요? 그건 그분들의 신학적 관점이지요. 신학적 관점. 제가 신학적 관점으로 보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학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좋은 재료임은 맞지만 그 신학은 다시 성경을 통해서 재확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과 다르면 그 신학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시록을 하면서 계속 볼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시지 마세요. 자, 그다음 메시아 왕국 새 언약이 성취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취된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메시아 왕국 교회 메시아와 교회는 결혼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관계지요? 지금은 약혼 관계예요. 약혼. 지금 결혼 안 했습니다. 어떤 분들 또 그 인터넷상에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결혼했대요. 예수님하고. 결혼식 언제 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결혼식 언제 했어요?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혼 상태예요.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이니까 환란기 끝부분이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예식 그 약속된 날짜가 이르렀고 이제서 이르는데 우리가 언제 혼인했다고요? 그러니까 혼인했다고 해석하는 분들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니 여기 근처에 가까운 교회 아주 큰 교회 있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잘 해요. 근데 그 성경 공부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혼인했다고 가르친대요. 이미 결혼식 했다고 가르친대요. 19장에 가서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때 가서 혼인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혼인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혼인 안 했어요. 그럼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약혼 상태라고. 혼인을 약속해 놓은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구원을 약속해 놓은 상태. 그럼 약혼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순결. 그걸 다른 말로 거룩. 그러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순결, 거룩.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끊임없는. 근데 그런 거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본인은 있다고 얘기하죠.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복음을 믿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육신을 쫓아 행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계속 반복하여 나중에 끝에까지 가면 자신들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이 배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상실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학적인 눈 때문에. 메시아 왕국과 천국은 같지 않고 메시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집니다. 메시아 왕국 이 관이 잘못되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무천년적 관점을 취한 분들의 관점은 뭐예요?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메시아 왕국 하니까 메시아가 누가 돼요? 왕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왕 노릇하고 계시다고 해석하고 왕 노릇 또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첫째 부활자들인데 첫째 부활자들은 이 왕 노릇하고 있어야 할 첫째 부활자들은 부활자인데 이걸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천년왕국이라고 했으니까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아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진짜로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다 서치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아주 강력히 주장하려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이거예요. 저희 학교의 관점이 이거였기 때문에 무천년적 관점이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잘못됐네요.
새 언약이 성취됐다고 얘기하죠. 성취 안 됐어요. 결혼 관계라고 설명하죠. 결혼 안 했어요. 약혼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됐으니까 메시아 왕국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요. 메시아 왕국이 지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메시아 왕국은 언제 이루어져요? 메시아가 오셔야 메시아 왕국이 생기지요. 그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됐으니까 그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를 안 기다려요. 실제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기독교 설교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돼서 지금 메시아 놓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 근데 왜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안 해주지요?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다 뭐 얘기해요? 오늘이라도 죽어서 이 얘기 강조하죠. 원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지요. 그거 제자들이 그걸 우선순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우선순위로 해요? 오늘 오실지 모르는 인자 앞에 서도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라고 얘기해서 강조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당장 오늘 죽어도 이렇게 얘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 얘기가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거 너무나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니까 여러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저렇게 자꾸 또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 내용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초점 맞추고 성경을 읽어보세요.